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내복을 하나 떠서 선물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나 좋아서 매일마다 그 내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다가 곧 다시는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다들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전에 그 여자친구 손으로 떠준 그 내복 요즘에는 왜 안 입고 다녀? 벌써 질렸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간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그 애완견이 입은 그 내복이 내 내복과 똑같은 색깔이더라.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입은 이 내복이 왜 내 거다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남친의 내복을 떠주다가 실이 하도 많이 남아서 강아지한테도 하나 떠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왠지 걔하고 똑같게 취급받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빠서 안 입고 다닌다. 그랬대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지내다 보게 되면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좋다고 언제는 싫다고. 그렇게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 사람도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변덕스러울까? 어떨 때는 좋아하다가 또 싫어하고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더라.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운 짓 하면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미운 짓 하면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참 이상이다. 왜 저 꼬라지냐. 내 감정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한번 성경을 돌아와 가지고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저런 짓거리들은 나쁜 짓거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데 나도 똑같게 미움을 생기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을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미워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해보면서 많이 관찰을 해보고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의 다 맞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와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우리 북어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바벨론 왕이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가지고 죽다 살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그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달라. 사신을 보낼 정도로 원래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더 이상 유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유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서서히 그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기와 명기, 육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희들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북쪽에서 쳐오는 군대들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많았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에 그돌라오멜 왕이 세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쳐들어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군대를 무찔러서 혼미박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법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과 300몇 명 가지고도 물리쳤는데 이렇게 왜 그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힘과 무기로 그들의 명성과 부유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뭔가를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25절에서 2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베었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품을 빼앗을지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목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가이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사유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무엇이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그들도 보고 배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대가 섬겼던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섬겼다가 내일은 저거 섬겼다가 신앙의 지조도 없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겨야 됩니다. 네, 안 믿으려면 아예 때려치우든가 다른 거 믿고 싶고 이것저것 믿을 것 같으면 아예 때려치우든가 하나님은요
누구 보고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억지로 믿으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마을에 우리 이사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한 동네에서 우리 집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살다가 또 난방에 누가 집 비워서 뭐 오래 비워두면 뭐 애들 장난치면 유리창도 깨놓고 들어와서 뭐 소변도 대변도 막 봐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이 비우면 우리를 보고 가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집 뭐 벽돌집 지어놓고 난방에 돈 벌러 가면 우리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한 3집 정도 옮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집 정도 옮긴 것 같아요. 벽돌집 지어놓고 가면 벽돌집 지어놓고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집만 떨어지면 됩니까? 돈 벌러 가서 돈 벌어서 또 뭐 살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집을 비우면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토밭도 우리가 갖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려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신기하게 그것도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인들이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하죠. 당연히 나가라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우리 보고 살아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잘 갖고 오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냐 주인 노릇하게 되면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축적을 해놔가지고 처음에는 뭐 1명이었다가 10몇 명이었다가 70몇 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빼앗아가니까 그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줬던 것을 빼앗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빈몸이 되고 또 자유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하게 되면 이 유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좋아했던 바벨론조차도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침략해서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다 잡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복을 받았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사람들로부터 또 귀중한 이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누라가 남편 보고 그랬습니다.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보고 점점 더 예쁘다고 하대. 나는 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점점 더 예쁘다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하고, 내가 나중에 부장이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더 예뻐지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내가 이사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더 예뻐진다고, 피부도 점점 더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더냐. 자기가 예쁘다고 칭찬받는 건 나의 이 회사의 직위하고 그 직책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점점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멀리 떠나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살다 보게 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고 이를 악물고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부터. 네.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제 얼굴이 되게 무섭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너무 험하게 살았던 거예요. 험하게. 그 짧은 한 7년 동안은 다른 사람은 70년 사는 것만큼 아주 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19살, 20살 나이에 사람들 보기에는 30살이 보였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중학교 다니던 그 동네에 갔는데 동창 집에 갔어요. 동창이 놀래가지고 그 나보고 하는 얘기, 너는 몇 늙지도 않니?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그 얼굴이었어요. 원래 그 얼굴. 십몇 년 전에 그 얼굴이, 십몇 년 후에도 그 얼굴이었던 거예요. 예. 사람이 험하게 살면요, 표정부터 바뀌는 거예요. 험하게 살면.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표정을 이것은 화장을 해가지고 뭐 선크림 발라서 가려진 게 아니에요. 까맣게 탄 거는 선크림 발라가지고 가려지는데 표정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은혜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회를 8년 동안 하면서 험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얼굴상이 더 찌그러드는 것 같아요. 속을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머리도 많이 해야 돼요. 얼굴도 많이 찌그러져.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참 새학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하자. 네, 되는 것부터 하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내가 뭐 하겠다고 뭐 애를 쓰는 거 이런 건 다 점점 내 마음이 더 좁혀지고 마음이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가운데 음란하여 행한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유다 사람들이 왜 한때는 그렇게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고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전락했는지 그 원인이 천하만민에게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꼭 만나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꼬이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꼬이고 잘 안 나간다. 그 원인은 뭐냐?
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저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이런 얘기가 이방인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믿어야 돼. 대충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 제가 어릴 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내 나또래의 성도들도, 청년들도 그 마을에서 삼촌이라든가 이 친척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똑바로 해. 대충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다가 뭐 잘못됐다, 일 꼬여가지고 뭐 잘못됐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예수 믿다 제대로 안 믿는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잘 믿더니 참 고생 끝에 저렇게 참 잘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너무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반응이 좀 느린 건가요? 예. 자, 우리 3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다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미워하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미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까먹으신가 봐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맞습니까? 열 번째죠, 그건. 아홉 번째는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을 뭐든지 탐내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계시는지, 뭘 좋아하고 계시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계속 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범하게 됩니다. 다 범하게 됩니다.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남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온갖 죄악들이 그냥 차고 넘쳤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뻔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뭐 어렵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 생각으로 내가 이거 사랑인데라고 해봤자 여자들은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둘이 안 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저녁 늦게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 쭉 들어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마누라가 아내가 추리닝 입은 채로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쫓아가서 아내를 꽉 껴안아주면서 여보 추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했더니 아내가 약간 짜증내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집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거야. 마침 자기를 만났어. 그랬대. 웃으면 복이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겉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행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저주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악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벌을 내릴 거야. 화풀이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이미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포로가 된 다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게임할 때도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패자부활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망한 이 유다 사람을 향하여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제가 신학교 3학년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교단 신학교라서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편입을 했으니까 3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있냐면 성경 퀴즈가 있어요. 성경 퀴즈. 저는 그냥 제가 원래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성경 외우는 거 잘 못하니까 상을 타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문제가 30문제인데 한 15문제쯤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20문제, 한 20문제, 10문제를 남겨놓고 한 사람 남은 거예요. 우리 반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여자 전사님 남은 거예요. 아마 원래부터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래 어떻게 해? 10문제 남았는데 패자부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렸어요. 패자부활전이 문제 중에 제가 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패자부활전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10문제 다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여자 전사님이 나하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제가 1등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간지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남자 전도사들이 제가 1등 했다고 사진을 들어가지고 공중에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찍어놓은 사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등등한 기분에 막 던지고 공중에 등등 떠가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편사부활절. 저에게서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그 학교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기억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1등을 할 만한 그러한 준비도 안 되었고 1등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아웅성을 하는 실력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더해가지고 그렇게 패다부활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든지 지적이든지 징계이든지 그는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고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 만나도 피장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처음에 거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잘 모르겠어. 우상 잘 모르겠어. 주의 이름을 막는데 그지 몰라 잘 모르겠어. 네 번째는 알잖아요. 아니 네 번째부터도 모르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이 탐내지 말라. 예. 얼마나 명백한 얘기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게 되면 업무상에 남자들은 업무상에도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만날 일들이 많아서 자주 그랬나 봐요. 술 먹고 취해서 혀가 꼬꾸라진 소리 하면서 집에 돌아오길래 아내가 이 신랑을 부축해서 소파에다 앉혀놓고는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술을 좀 적게 마셔. 뭐야 이렇게 매일마다 취해. 몸이 다 상하겠다. 아끼는 말로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혀가 꼬꾸라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 만나고 술도 먹어야 일이 잘 풀린 거 아닌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자기한테 돈 많이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 듣고는 순간 코끝이 찡해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지. 꼭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 돼. 술 좀 적게 마셔. 그랬더니 신랑이 여전히 혀가 꼬부러진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자기한테도 좋은 화장품을 많이 사주지. 안 그러면 자기 생눈물 때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디 데려나가기 창피해.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인자는 사람을 대한 태도,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이웃을 선하게 대해주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설령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언 8장 21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물의 풍성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 시대 유다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은총을 입고 사람들로부터도 귀중의 여김을 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